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 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에 담겨 땅에 쏟아지는 참혹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를 피로 만들어 모든 생물을 죽게 합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샘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넷째 대접은 불로 사람을 태워 죽게 합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 좌에 쏟아져 온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살펴볼 이제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은 이래요.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이 올 길을 마련됐다라고 하고요. 일곱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져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노의 대접이 없자면요, 지금 우리들에게 닥친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첫째 대접, 아주 나쁜 종기. 어쩌면요,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 영혼에 생겨난 아주 나쁜 종기일 수도 있겠어요. 극심한 경쟁 속에서 무한 성장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과 소외를 안겨주고 있죠. 한국 사회의 이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자살률 세계 최고랍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영혼의 깊은 상처, 곧 아주 나쁜 종기일 수 있겠습니다. 둘째와 셋째 대접, 피로 변한 물, 이것은요, 기후 위기가 생각나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은 식수 부족을 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곳곳에서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아울러 강과 바다가 오염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요. 산업 폐기물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파괴해요. 핵 오염수도 어마무시합니다. 주변에 이제 강물 역시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신음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로 변한 물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대접, 사람을 태우는 불. 여러분 요즘 어때요? 정말 많이 덥죠? 너무 덥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산불과 사막화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규모 산불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단순히 이제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이 빚어낸 결과 그와 같은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섯째 대접, 어둠에 잠긴 세상.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 같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리박스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곡된 역사 의식을 주입하려고 했던 자들, 그로 인해 이성과 상식을 상실하고 무분별한 맹종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 퍼져나가는 무분별한 비방과 평가르기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증오하는 이 시대의 어두움.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진노의 대접, 그로 인한 어두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을 여전히 거스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하는 가운데에 생명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및 회개가 촉구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요. 이와 같은 말씀은요, 희망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닌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 그 명확한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 없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피폐해진 자연 생태계를 다시 세우고 소외된 이웃을 다시 붙들어 세우며 거짓과 혐오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세상을 세워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통해,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재난과 같은 일들, 결국 돌이켜보면 저희의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부디 회개하고 돌이켜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생명의 갈망을 느끼게 하시며 피폐해진 자연 생태계와 소외된 이웃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힘쓰며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